성령이 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십니까? 너무 기쁩니다. 우리 속에 불빛듯 일어나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통하여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충만, 언약. 보통 많은 사람이 임재 언약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충만 언약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많지를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속이라고 하냐, 언약이라고 하냐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따라서 충만을 받으라. 자,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합니다. 충만은 따라서 계속이다. 뭐라고요? 계속 공급을 받는 것이 충만입니다. 수도관에서 물을 보내주는데 충만은 뭐냐면 넘쳐 흐르면은요 이것은 터져.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단위적입니다. 한 번 임하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뭐냐면 계속 연결이 됐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잘못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계속 연결된다. 계속 공급이 되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 위에 계속 공급이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 충만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이 개판 5분 전이면 이것은 그 삶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삶이 그대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말을 하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되고 숨을 쉬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이 임하고 내 속에 충만히 임한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연속이 지속되고 계속 연결되는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8절부터 쭉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므로 세상 것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충만한 삶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충만된 삶이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약속했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은사가 있어요. 자, 은사를 왜 주셨다고 그랬죠? 직임을 잘 감당하고, 그랬죠? 직임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감당하는데 이것을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만 설교하고 지금 풍요하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목사님이 연세가 상당히 많으시다고 그렇게 전혀 안 보이는데 저분이 나이 보고 그 누가 옛날에는 환각지나면 할아버지야. 옛날에 50지나면 할아버지 그랬죠. 나도 얼마 있자면 할아버지 돼. 예? 우리 아들 장가 가면 나 애 나면 할아버지지. 나 이거 걱정스러워. 나 여자 5, 6년만 있으면 환갑이거든. 나보고 누가 환갑? 상당히 걱정스러워. 어떻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고 살까?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만 말씀을 전하고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충만이지. 그럼 뭐냐면 계속이에요. 계속. 따라잡다. 계속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삶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방종의 생활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늘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사는 복된 삶이 되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매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지표가 있고 있다는 사실이 축복된 모습이고 축복된 그러한 환경이고 축복받은 자, 복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저도요, 정말 제가 지금 이 정도니까 제가 30대는 20대 후반에는 어떻겠어요? 제 별명이 번개입니다. 번개. 저는 지금도 축구를 해요. 예? 축구에 저 지금요. 축구하는데요. 장경동 목사님 있죠? 이것도 나 방송 나가겠지만 일산에 오셨어요.
축구했어요, 같이. 아, 그 양반 키가 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공은 나보다 못 차. 그런데 공은 넣더라고. 왜 넣는가 보니까는 저기 걸어다니다가 키가 크시니까 골문 앞에 딱 오는 거 헤딩으로 땅 집으라. 나도 공은 잘 못하는데, 차는데요, 위치 선정을 잘해. 저 골문 앞에 가서 톡 건들면 나는 들어가. 힘도 안 들이고. 골을 잘 넣어. 이게 공은 잘못 차지만 골을 잘 넣으니까 나는 주전에서 빼질 않아. 이 나이에 뜁니다. 축구를 해요. 그러니 목사님, 제가 20대 후반에는 어떻게 했어요? 날로 다니죠. 날로. 번개인데 별명이. 에? 그런데 제가 20대 후반에 논산에 가면 연산이 있어요. 연산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개척을 했어요. 기아집을 얻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결혼을 안 했습니다. 혼자 삽니다. 거기는 낯설고 물스럽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렇죠. 충청도 산골짜기 집이 150호가 있는데 교회가 없어. 제가 20대 후반이니까.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입니다. 거기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야, 거두절미하고 3개월 동안 혼자 예배드렸어. 기아집을 계속 문 열어놓고 하면 한참 찬송 부르다 보면 앞에 닭이 지나가. 꼬꼬야. 저 한참은 개가 와서 쳐다보고 있어. 저는 개 보고 설교했습니다. 그때 개가 얼마나 나한테는 귀중한 손님인지. 그거라도 없으면 말할 상대가 없잖아요. 개야, 네 집에 가서 네 주인 좀 모시고 와라.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짐승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 저거 2단 아니냐 3단이냐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잖아요. 그 짐승이 말을 또 했잖아요. 성경이 보면. 그렇죠? 3개월 동안 혼자 예배드리는 거예요.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묵독하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헌금하고, 혼자 헌금 기도하고, 혼자 축도는 아니구나. 전도사니까. 혼자 주기도문 하고, 예배 끝.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다 그런. 3개월 지나니까는요,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첫 손님이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첫 손님. 그런데 방송 중에 또한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거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 이대로 사용해야 돼.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새끼가 왔으면 앉아야지 왜 나한테 오느냐고. 나한테 가까이 오더니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인간이 한 얘기요. 그건 괜찮아 들어도. 나보고 뭐라 그러니? 야, 이 새끼야. 나보고 그래요. 전도사 보고 이 새끼라니. 이건 사구라 아니야. 네 배돼지를 갈려서 장자를 꺼내 빨래줄 하기 전에 조소리 빨리 꺼래. 조소리가 뭐냐면, 나무에다 새마을 램프 있어. 새마을 램프 옛날에. 또 이렇게 왜 안 그려져? 새마을 램프, 이걸 다려놨어요. 하루 종일 복음성과 찬송가를 틀어놓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보고 저소리를 빨리 꺼라는 거예요. 내가 저소리를 꺾겠어, 안 꺾겠어요? 20대 후반 번개가. 꺾겠어, 안 꺾겠어요? 껐지? 왜? 배돼지가 할려서 장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꺼야지. 낯설고 무서운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장가도 못 가고 내가 배돼지가 할려서 장자거리게 생겼어? 껐지? 그랬더니 한 번만 더 틀어봐라. 그러고는 가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내가 왜 저수를 껐습니까? 죽으면 여기서 순교인데. 그 주로부터 그날 저녁에 기차를 완양열차를 타고 서울 올라왔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했어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내 속에 있는 보배가, 아멘 좀 하세요. 역사해서 담대함을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한 주 동안 기도하고 갔어요. 하나님, 나 장가 가고 싶어요. 장가도 못 가고 죽고
낯설고 물서는 곳에 가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낯설고 물설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얼마나 서름받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겠냐고요. 나는 국내 선교사지만 그때 당시에 가지고는 갔어요. 그리고는 이걸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요? 왜 자신들이 없어 이렇게? 들었지. 왜? 성령 충만 받았어. 계속 역사하니까 내 속에서 뜨거워서 가슴이 뜨거워 마음이 뜨거워 들었어요. 그리고는 찬송 부르고 설교를 혼자 한참 하고 있는데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그 인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는 배에다 힘을 깍 줬어. 금식했겠다. 여러분 배에다 힘 딱 주면 칼이 들어도 안 들어가. 이건 운동해본 사람만이 알아. 그렇다고 해서 애들 따라서면 안 돼. 딱 품잡고 있는데 나보고 딱 가까이 오더니 칼을 딱 꺼내는 거예요. 40mm 칼을 딱 꺼내더니 칼을 갖다 목에다 딱 대는. 아니 야 이 새끼야, 배에다 대야지 왜 여기다 대? 배에다 지금 힘주고 있는데 아니 배에다 대야지 왜 여기다 대냐고. 여기를 준비를 안 했잖아. 이 마귀는요, 사탄은요, 준비 안 하고 허점을 노리는 거예요. 유가 약한 사람은 유를 통해서, 머리가 약한 사람은 머리를 통해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을 통해서, 이성이 약한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기를 준비하고 배에 힘주고 있는데 목에는 힘주기 아니야. 배에도 힘줬지. 온 길을 여기다 목에 있는데 여기다 떼네. 준비를 전혀 안 한 곳에 사탄은 역사에 딱 소리를 냅니다. 너 죽고 싶어 살고 싶어? 내가 하는 소리가 나 살고 싶어요. 그러나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네가 죽으면 너는 살인자고 나는 순교자가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니? 한 번만 더 들어봐라. 진짜로 죽일 테니까. 그러고는 갔어. 이거 껐어요 안 껐어? 꼬라는 얘기도 안 해. 그럼 한 번만 더 들어보라고 가는 거야. 그러고는 계속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찬송 부르면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하는데 저녁 예배 시간인 가서 저녁 예배 또 드려야 되잖아. 저녁 예배 드리는데요, 이제는 또 문이 삐끗하고 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여자냐? 여자가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더니 나보고요, 전도사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왜요? 지금 피를 토하고 있어요. 남편이 누군데요? 우리 남편이요, 지난주에 칼 들고 오고요, 오늘 칼 들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왜 피를 흘린대요? 몰라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중학생 3학년 때까지 내가 교회 다녔는데,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괴롭히거나 교회에 핍박하면 하나님은 가만 안 둔다는 얘기를 내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피를 흘리는 것은 병원에 갈 것이 아니라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예배 드리면 나을 것 같아요.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갔겠어 안 갔겠어요? 안 갔어요. 왜? 예배를 마치고 가야지. 아무리 피를 토해도 예배를 마치고 가야지. 예배 중에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집에 불 났으면 그냥 가겠어요? 예배 마치고 가. 지금 가나 다 타고 지금 가나 예배 마치고 또 가. 마치고 가면 이미 다 정도는 다 해놔. 내가 가면 더 소란스럽고 야단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 생겼다고 허겁지겁 난리 피우지 말고 죽게 맡기세요. 할렐루야. 예배를 우선시 하세요.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마치고 갔더니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앰플을 나무에다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앰플을 너무 많이 크게 들어. 그래서 내가 지저분하지만 칠판을 내가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앰플을 나무에다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이 집이야, 이 집. 이 집이야. 그림도 참 기가 막히게 그리죠?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건 대한민국 집 이름이 이렇게 되나 보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앰프가 이게 풀어졌어.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냐면 그 집에다 곡사포를 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천장에 지붕이 들썩들썩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미치겠더라고. 정신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앰프, 큰 앰프가 그 지붕에 딱 거의 그냥 곡사포 쏘고 있으니 지붕이 들썩들썩 아니겠어요? 그 사람도 참다가 온 거야. 가지고는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라가서 밤중에 다시 잡아놓고 그분이 그 교회의 첫 번째 신도가 된 줄,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숨 내 걸고 하는 일, 성령이 내 역사에 충만히 역사하면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 됐어요.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 학생들 데리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1년 안에요, 초등학생만 60명을 모집했어. 그 동네 시골에. 그때 당시 애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없지만. 초등학교 4학년 애를 데리고, 애 하나를 데리고 전도로 다녔어요, 내가. 이름 오병주. 지금 그 친구가 목사님 되셨어. 총신대학원 나와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 그 인간이 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이름은 신보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야. 자기를 전도하고 자기가 말씀 피우고 그래도 한 번도 야단치지 않고 때리지 않았고. 걔가요 사진을 찍었는데요 모자를 다 쓰고 찍었는데요 걔만 삐딱이 했었어. 왜 걔를 데리고 다녔는 거 아니? 말썽꾸리니까 걔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도 내가 한 번도 때리지를 않았어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후임자로 우리 선배 목사님이 가셨어요. 갔는데 가서 그대로 떠들다가 뒤지거도 터졌대. 근데 저를 찾으려고 하다가 저를 찾았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나한테 칼 들고 온 그분 신앙생활 잘하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냐고,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냐면 올해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그곳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것을 감당하려면 과거에 내가 소유산에서 굴 속에서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이 맡았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 나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되었고, 여러분 환난이 옵니까? 일이 안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홍해가 가로막혔습니까?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안 됩니까? 지금 억울한 일 당합니까? 지금 속상한 일 있습니까?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이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부모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는 것이 되었지만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 나중에는요 애국 군대들이 전부 그 속에서 수장함으로 말려봐 다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냐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내가 보기에는 왜 이것이 풀려졌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충만히 받으면 책임을 계속 지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속 지식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그 약속인데 따라서 합시다. 축복 약속. 무슨 약속? 축복 언약. 축복 언약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고, 뭐가 임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충만히 받아 인도함을 받고 살면, 따라서 합시다. 인도받고 살면 열매를 맺게 된다. 뭘 맺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계속하다 보니까는요, 내 삶 속에, 내가 하는 사역 속에 열매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듯이 그 열매 속에서 절제도 하고 온유가 되어지고 다 끌어안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제가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 설교하려면 지금 시간은 언약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목조목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여름에 열심히 가꿉니다. 등가죽에 벗겨집니다.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인간이 여러분 JCTV라는 곳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내 얼굴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너는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버려. 저 깡촌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자랄 때 목사님도 그렇지만 자랄 때요. 자랄 때 이가 이렇게 많아. 이를 잡다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호롱불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발쳐서 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예? 이 잡다가 다 못 잡으면 호롱불을 대면 완전 다다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이 잡는 재미가 뭐냐면 다다다다다다다 호롱불에 붙이면 다다다다. 그래도 안 잡힌 것들이 있어. 속으로 들어간 것들. 그것은 입쇼다 집을 깨물어. 다다다다. 여러분 안 해봤어요? 나만 해본 것 같으네. 그런데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아서 충만히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니 내 모습이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이를 갖다 치아로 깨물어서 잡은 사람으로 보여지냐고요.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이 이 모습이고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고 그들의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생각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학교에서 생각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생각나는 사람은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아침에 나가서 시험 보는데 말짱꽝이야. 불쌍한 인생 아니냐고요. 저희 딸이 연세대학교 다닙니다. 연세대학교 다니는데 수시 1학기로 합격했어. 지금 3학년인데 수시 1학기로 합격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많은 학생들 중에서 서류 검사에서 40몇 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서 15명을 뽑는데 면접하러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얘는 고3 때도 새벽 기도 나간 거야. 뭐 했다고요? 새벽 기도 나갔어. 지금도요 새벽 기도 나옵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 나와요. 학교 다니면서 밤 1시, 2시까지 공부해요. 대학교 가면 공부 안 할 줄 알았대.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날 또 면접 보러 갈 때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말할 수 있을 때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봤던 거 생각나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하고
면접관 앞에 딱 쓴 거예요. 면접관이 다른 아이들한테는 별걸 다 물어보는데 우리 딸을 보는 순간에 너 여기 몇 시에 왔니? 너 여기에 몇 시에 왔니? 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요. 새벽 4시? 교회 가서요. 새벽 기도하고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왔어요. 보통 학생 같으면은 그냥 10시에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4시 반에 일어나서요. 새벽 기도 갔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여기를 왔어요. 너 새벽 기도 다니니? 예. 고3인데? 네. 다른 거 물어보지도 않더래. 그래서 합격한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연세대학교로 간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걔는 명일여고 나왔는데 학교를 안 가고 연세대학교 가서 공부했다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자손만대로 잘 되지. 다음 후에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손자, 손녀, 자녀들이 다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요. 충만을 받으면 이게 바로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약속했어요. 아멘. 생각나게 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늘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를 가든지 그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다 생각나는데 하나님 말씀한 것이 생각나서 정말 생각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아이 면접관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일 것이고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야 새벽기도 나오는 애는 이렇게 이쁘구나. 별로 반응이 없네. 우리 딸이 사실 굉장히 참으로 진실로 이뻐요. 야 새벽기도 나오는 애는 이렇게 지혜롭구나.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할렐루야. 그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내신 성적을 보니까는 성적이 이거 보통이 아니야. 야 정말 고3인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가면 공부도 잘하는구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싶은 생각. 내 딸도 새벽기도 나가게 해줘야지. 그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뭐 예수 믿으세요 말뿐만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모습을 통해서 성령 열매 받은 모습을 통해서 JS TV에서 나타난 모습을 통하여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불렸던 일어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축복의 언약이라는 거죠. 무슨 언약? 축복의 언약. 그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져서 여러분은 성령의 일만 그리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화평함과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고 불쌍한 사람을 정말 외면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제 말씀드린 같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같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간수가 그걸 보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졌어. 그런데 거기에 도망가지 아니했어. 나 같으면 도망가겠어. 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도망간 모습을 보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기는 다르다.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들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나와 같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줄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언약 빼먹은 거 있어요? 재림 언약. 그 재림 언약이라고 하지 마. 하나 따라서 합시다. 승리. 뭐? 승리. 무슨 언약이요? 승리. 우리의 승리는요 여기에서는 다 승리가 된 게 아니야. 응?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승리야. 아멘. 그게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는 거거든. 그게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그러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이 방송을 듣고 인터넷 통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손을 드세요. 여러분은 손을 드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손을 드세요. 확실합니까? 진실합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고 있고 조금 있다 왔으면 하는 사람만 손 내려봐. 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니 손 내리세요. 아니 이 방송국이 더 커져야 되잖아. 지금까지 기반을 닦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얼만데 더 해야 되잖아. 네? 적금도 안 탔는데 아파트 부금 들고 이제는 내일 모레면 집 사는데 집 살고 좀 어떤 사람이요. 화장실 하늘나라 가서 너 뭐 했다 왔냐니까 저는 화장실만 늘렸다 왔다 왔는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밖에 대문 밖에 공동 화장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집에도 화장실 주세요. 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 안에 화장실. 그러면 나가니까는 또 불편해. 하나님 울 그 거실 안에 화장실 좀 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화장실 거실 안에 주셨어요. 애들 낳으니까는 하나 가지고 아침마다 싸워. 우리 집도 아침마다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하나님 하나 가지고 부족해요. 2개 주세요. 그때 2개 있는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하늘나라에서 너 뭐 해라 왔냐? 화장실만 늘리다 왔어요. 아직 화장실 못 늘렸잖아.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화장실 더 늘리고 적금도 타고 아파트 뒷밭도 세파도도 늘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다가 가야 되잖아. 할 일이 많은데 결혼도 해야 되고 우리 자식이 이제 앞으로 사법고시 보고 행정고시 보는데 그러면 그거 합격하고 아니면 1차에 합격하고 2차 합격했는데 3차 합격하고 면접 합격했는데 사법 연수원지인데 이제는 임용이 되는 거 보고 죽어야지. 아니 지금까지 시건 3수, 4수, 5수, 6수, 10수 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이제는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했는데 이제 행복을 누려야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 조금 이따 와야 되겠지.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괜찮아. 솔직히 얘기해. 그냥. 괜찮아. 지금 이 시간에 누리고 앞으로 누릴 것보다도 우리가 승리한 다음에 누릴 것은 더 큽니다. 더 위대하고 더 좋고 더 행복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승리의 역사가 있으면 더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의 재림은 따라서 합시다.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온다.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본 그대로 어떤 영적으로가 아니라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어요. 가시적으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옛날 그 이장님이 뭔 사람 알아요? 10월 28일 날 예수 온다고 떠들고 난 이장님 뭐지 잊어버렸나요? 텔레비전에 가서 방송하고 그랬잖아. 그 사람이 재판할 때요 내가 가서 봤어. 가서 봤는데 이름도 잘 지어주다. 목사님 이름 잘 지어줘. 장님이 뭐야? 장님이니까 장님이지. 저도 제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안 좋았어요. 왜? 안 믿는 우리 조상들이 지어져가지고 신규태가 뭐냐. 저는 부흥회 가면은요 10군데 가면 5군데는 이름을 틀리게 해. 근데 신규택이라고 한 적은 없었어. 한 번도. 전부 다 신택이라고 해놨지. 비동진 목사님이요 제가 이제 대표장 취임할 때 축사를 오셨어요. 신태규 목사님. 그러니까 신태규가 아니고요. 뒤에서 신규택을 낭요. 그러니까 신규택 목사님. 나중에 축도하실 때 신태규 목사님. 참.
피정지 목사님도 나보고 신태규라고 그래. 가면 강사실은 신태규라고 써놨어. 저는 신규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헷갈리는가 봐, 신태규로. 신태규가 좋은가 보냐. 그래서 나 하나님, 나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나에게 은혜 주셨어요. 네 이름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뭐가 좋은데요? 내가 부른 대로 써라. 예, 준비되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규제할 수 없는 은혜로 태산같이 이루는 사나이.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신기한 하나님 은혜요, 신기한 하나님 역사요,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규제할 수가 없어. 성령의 역사니까. 그것도 조금이 아니야. 기른 작을 또 태산같이 이루는 사람. 키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키 작은 사람이 공부를 잘했어. 왜 잘한 줄 아세요?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 딴짓할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선생님의 노예할 재리를 먹고 살았어, 나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요. 키가 작은 사람. 우습게 읽지 마세요. 나 아들, 딸 낳고요. 나 장가 갔고요. 나 목회하고 있고요. 부흥회하고 있고요. 은사가 나타나고요. 키 작다고 나 우습게 읽지 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할렐루야. 어디까지 갔다 여기까지 갔었어요. 아, 이름. 내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름 그렇습니다. 이 성도란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떻게 복된지, 얼마나 복된지는 몰라요. 영으로, 장님 얘기했다 여기까지 왔죠. 장님, 이장님. 이름 잘 지어준다고요? 그러니까 10월 28일 날 왜 예수가 온다고 그렇게 공갈 쳤냐?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참,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구만요. 누가 했는데? 그냥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 했고 지들끼리 그렇게 문서 만들고 짜고 다닌 걸 나는 가만 놔두었다는 거예요. 참 비겁한 자야.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한 건 사실인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해서 어떤 분은 지금 여기 왔대요. 왔어, 영적으로. 가시적으로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갑작스럽게 올 줄 믿습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올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육체적으로 오신다. 미래가 지금 오시고 있다. 1시간 후에.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지금? 뭐 하시겠냐고요. 빨리 집에 가서 애들한테 불러야지. 뭐 하나 해야지. 그렇죠? 네? 지금 하는 자기 생활에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하라.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순간에 주님 오시면 여러분 축복받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맷돌 가다가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밭을 매다가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잠자다가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잠자는 것이 전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이건 조는 자의 경고라는 게 있어요. 졸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안 좁니다. 저는 제 설교 듣고 조는 사람은요, 이건 구제불능이에요. 안 졸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피곤하면 쉬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이 쉼은 사치스러운 것입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야. 남과 똑같은 설교하면 똑같이 해야 돼. 쉼은, 그러니까 휴식은, 휴가가 사치스러운 겁니까?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잖아. 휴가 가는 것 사치스러운 거 아닙니다. 쉬는 것 하나님도 안식하셨어. 쉬셨어. 요즘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한 자여 떠나가라.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그럼 떠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여러분, 갑작스럽게 주님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영광스럽게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올 때는 마국간에 오셨어요? 말구에 오셨어요? 별로 많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은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어요. 영광스럽게 오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단 한 번 옵니다. 오고 또 오는 것이 아니라 다 한 번에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오실 재림의 징조가 먼저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는데 사회 정세가 불안전합니다. 자연계가 징조가 지금요 얼마나 정말 그렇습니까? 일본, 중국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요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폭우 때문에, 온난화 현상 때문에 갑자기 내리는 폭우도 우리나라도 회오리 바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그 사건이 났잖아가지고 막 돌고 올라가는 바람이 우리나라도 생겼다니까. 지구 땅에 지진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라. 지금요 우리 사모는 강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길가에 가다가 강아지가 있잖아요. 다 데리고 와. 데려가서 목욕시키고 털 깎고 주선하죠. 그리고는 인터넷이나 사람 통해서 개 키울 사람 찾아. 그럼 그걸 또 주워. 7마리까지 있었어. 7마리. 우리 집이 아파트예요. 내가 집에 가면 완전히 개판이야. 이거요. 개판이야, 개판. 여러분, 개가 7마리가 달려 들어봐요, 이건요. 근데 보면은요, 1마리 키우나 2마리 키우나 똑같고, 2마리 키우나 3마리 키우나 똑같고, 3마리 키우나 4마리 키우나 똑같고, 그래서 지금 4마리 키우고 있어. 다 또 주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가다가요, 강아지가 있으면요, 다 데려다가, 불쌍하니까. 그래서 누가 강아지 데려가면 그냥 안 지나. 꼭 가서 한번 안아주고 사랑이 많고요. 우리 집사람이 사랑이 많다니까 배가 아프세요. 정이 많고요. 짐승에게 정이 있고 사랑 많은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정이 있고 사랑이 많아요. 짐승 키운다고 여러분 먹기도 살기 힘든데 뭐 그러냐. 여러분 무엇인가를 사랑해야 돼요. 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그런데 우리 사모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당신 개는 주워오면서 사람이 쓰러지는 그냥 지나가잖아.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대. 꼭 가서 보살피고. 그분은요. 이건요. 사모를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잖아. 나는 팔불출에 들 일이 많아. 예? 팔불출에 들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병원에 신방 가잖아요. 병원에 씌우면 죽은 사람 시트를 덮고 나오잖아요. 가서 그 죽은 사람을 봐야 돼. 한 번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얼굴이 다 이그러진 사람을 그 간호사들도 다 도망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하라. 얼마나 정이 많아요. 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요놈의 사랑이 식어졌어요.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도 못 본 척하고 슬퍼하지 않냐고. 그런 세상이 지금 되고야 많았어요. 옛날에는요, 아무리 바빠도요, 동네 사람 누구 하나 돌아가시면요, 온 농사일을 다 제끼 들고 가서 다 도와주고, 같이 슬픔을 나눴는데, 요즘에는요,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사랑은 예수 사랑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늘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것만 취하고 내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것만 생각하는 저는 JSTV를 이렇게 보면서 또한 이제는 여기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교회, 내 가정 나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여기는 목적과 비전과 꿈이 있는 사실이 마지막 때에 이곳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까지. 아직 주님이 안 오셔. 왜 안 오시냐면 그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빨리 주님 오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빨리 오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정말 사실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JSTV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십시오. 복음이 딱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때야 주님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사오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TV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파 선교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증인된 삶이 바로 이 삶인 줄을 믿습니다. 승리되는 삶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우리는 증인되는 삶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충만히 받고 은사가 나타나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뜻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따라서 합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습니다.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증인되어서 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했고 힘들게 했던 것, 그들은 망합니다. 그들은 심판만 당합니다. 그들은 멸망합니다.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그때가 우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를 향해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냐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거기는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다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얼마나 서름도 많이 겪었어요. 많은 고통을 겪고 많은 여러분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이곳이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종범 목사님의 수고의 눈물이 이곳이 있었기에 이곳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피가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서 어루만져주시고 씻겨주실 날이 오는데 그게 바로 승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언제는 다 씻겨주시고 땀도 닦아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여러분 수고에게 위로와 격려해 주시며 어루만져주시고 두 손으로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그동안 고생했다. 내 눈물을 보았고 내 수고를 보았노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실 날이 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냅니다. 영광의 박수를 보냅니다.